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잡고 다 함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듣는데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인 미국의 칼 메닝거 박사는 듣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는 일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일 뿐일지 모르지만 곧 그 대화를 통해 곧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서로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백슨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시간을 듣는 일에 쓰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간을 낭비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듣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성경, 설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믿음이고 듣게 하는 것이 전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을 오고 갈 때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길을 걸어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걸어가지 않고 귀에 뭔가를 꽂고 뭔가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가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할 것입니다. 클래식 로얄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 소리를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이야기 소리,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꾼들의 외침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수다, 또 어떤 이들은 공사판에서 두드리는 망치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야외를 나가게 되면은 시냇가의 물소리도 듣고 숲속에서의 새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저는 사택을 옮기면서 아침에 새소리를 막 듣습니다. 이야, 여기가 숲과 같구나. 분명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새소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 수백 가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냐? 아마 차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나가면 차 소리, 누워 잘 때도 창밖으로 차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아마 자동차 소리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로 따지면 수만 수천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들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소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소리들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기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직선 거리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것도 이제는 40년이나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이집트 카이로까지 가는데 약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는 터키 이스탄불까지 반밖에 되지 않겠지만 요즘 같으면 1시간 정도만 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무려 걸어가도 사람이 걸어가도 일주일 걸려야만이 블레셋 해안길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서 다시금 남쪽으로 향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서 10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20세가 넘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을 바라보았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는 세상을 떠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물으면 잘 모릅니다.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들에게까지도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6.25 때 살았던 분들에게 6.25 전쟁에 대하여 물으면 신선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저도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릴 때 뒷산에 여름에 뒷산에서 나물그늘 밑에 이제 더위를 피해서 있으면 그때는 에어컨도 없죠. 심지어 집안에 선풍기도 한 대가 없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부채를 가지고 더위를 피하거나 아니면
대낮에는 나무 밑에 와서 이제는 더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무 밑에 뒷산 동산에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거기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뒷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때때로 어른들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어른들이 전쟁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어떤 분들은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말하면 아주 재미있게 아주 관심 있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모르죠.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일들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0세 노인에 이르렀던 모세는 이제는 이 어린 다음 세대들 이 세대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광야에서도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째로 오래 살게 해 주신다는 복이고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척박한 광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들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 즉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히브리어 본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 말씀은 바로 쉐마 헌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가다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지하거나 맹신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불안할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난 다음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무려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의 불안을 느낀 그들은 다시 애굽에서의 경험을 되살려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혹을 당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말에 휘둘려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니까 그런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데 한가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앉아 있었느냐, 열심히 돌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념이 없으니까 사라지니까 그들은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삭히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말로만 계속 나는 너를 사랑해 100번 말로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때로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함께 겪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 생각하고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게임과 취미에 빠져있고 그리고 친한 친구와 매일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자녀들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기 위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났을 때마다 문설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볼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들어야 할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트럭이 한 주택을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단 벗어진 와중에서도 방 안에서 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운데도 방 안에 어떤 여인이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 여성이 벌떡 일어나 그 아기를 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 소리를 틀어놓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으면 이러는 잠을 자면서 다른 소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창문을 요즘 더워서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자는데 가끔 가다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잠들면 그런 소리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되면 따르릉하는 알람 소리는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잠들었다가도 학교에 가야 될 때 알람 소리는 듣게 되고 그때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결심했다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듣고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작게 울어도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제 아무리 청정병력과 같은 큰 소리일지라도 결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를 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게 건 빗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해도 마음의 빗장이 걸리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단락은 들으라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쇠마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들으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쇠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의 요약이자 모든 율법의 압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예배에서 쇠마 헌장을 암송합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들은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해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쇠마 헌장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집 물세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는 풀을 뜯어먹고 바로 이렇게 위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 소는 집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되새김질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소는 서서 잠을 자요. 어떨 때는 서서 잠을 자는데 눈을 감면서 계속 입으로 못 씹습니다. 낮에 뜯어먹었던 그 풀을 다시 입안에 토해내가지고 다시 잘게 씹어가지고 넘기죠. 여러분 이 되새김질, 그러니까 이 음식을 삼켰던 음식을 다시 토해내가지고 입속에서 잘게 씹어가지고 다시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삼키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토해내서 잘게 씻고 또 씻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쇠마 헌장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기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를 참석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3번이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아이들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노예에서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들이 여러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는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평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데에 귀한 영양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설사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다 몸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영혼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마음을 바짝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쇠마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